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을 읽습니다. 1장 어제 읽은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로서 27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말씀에 이어지는,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은 참된 경건의 적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한 측면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돈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과 관련해서 교회에 미치는 악한 결과를 지적하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대목의 한 부분입니다. 돈이란 것은 선용하면 가치가 빛나죠. 가족의 생계가 어렵거나 어려운 처진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의 자리에서 돈이 막 빛납니다. 그러나 재물을 벌기 위해 악을 일삼고 도덕적 타락의 생활을, 돈이 얻어지자 도덕적 타락의 생활을 하고 재물로 자신을 우쭐대고 높이고 남을 없이 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돈을 아주 악용하게 되는 것이고 파괴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물질주의다라는 이 세태 속에서 얼마나 이런 악이 교회 내에도 스며들어올까요? 이래서 오늘 본문은 그 교회에 들어오는 악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게 되는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물론 모든 가난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니죠. 또 역으로 모든 부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다,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 세상이 보기에 가난한 자들을 향해 열려져 있다는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성을 갖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들이 누가복음 4장 20절과 26절에 가게 되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가난해서 마음이 매우 낮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에 사는 사람들로 되어진 사람, 그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들이 이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한데 이들이 세상적인 평판에 따라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이들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택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주님을 궁극적으로 교회가 거부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멸시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건 이제 극단적인 대조죠. 세상에서 부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부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더 많은 부를 끌고 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악한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해진 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법정으로 끌고 간 일이 없죠.
이러한 영적 태도, 다시 말하면 부한 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낮춰보는 어리석은 영적 태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어떠냐 한번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을 보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난 좀 부자인데 싶은데 이거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말씀의 지적과 책망이 아니고 소위 돈을 목표로 하고 탐심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래서 부해진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억누르고 공의를 굽게 하는가를 살펴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 위해 세상적으로 군림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냐. 그 아름다운 이름, 복음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것들을 세상의 권세와 부를 누린 자들이 얼마나 업신여기고 복음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멸시하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공의를 지키는가? 너희가 목도 안 봐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많은 사례를 볼 것이다. 그들의 부의 축적이 악하며 그들의 부의 사용이 또 악하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자들을 더 높이고 하나님 진실이 믿는 세상에서 낮은 자를 더 업신여기기로 하느냐? 그것이죠. 그러면서 부한 자를, 그런 악을 눈을 가리고 못 보고 저가 부하니까 높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직한 부여, 사람의 칭찬을 받는 부여, 하나님 보실 때 옳은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하게 된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죠. 그런 자들에 대한 말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 알듯이 자기 부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억제하고 공의를 굽게 하면서도 부를 이루어 부자가 된 사람들을 그들의 악을 뻔히 보면서도 부자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을 높이는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멸시해야 되겠느냐. 교중에 있는 형제를 차별하는 악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부자라는 이유로 사랑과 환대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역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부자란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부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가 행한 악함을 보고 그럴 경우 어찌 그 악함을 눈 가리고 부만 봐서 높이려고 하느냐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이웃사랑에서는 그 부자에서 차별하고 역으로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냐. 잘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다. 부자라 하여 차별하면서는 안 된다. 근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여 다른 일을 차별한다면 그건 맞겠느냐. 근데 외모라는 게 뭐겠어요? 부죠. 그 사람이 교회 앞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에 불구하고 부라는 외모 때문에 그를 높이고 그렇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옳은 자를 그가 세상적으로 부가 없다 하여 업신여기는 이런 외모적 차별을 하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외모를 취하니 곧 죄를 짓는 것이라고 율법이 정죄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짚어줍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예를 들어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12절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뜻에 왜 순종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것이에요. 종의 멍에가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내가 과연 자유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를 내가 판단하여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으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선히 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과연 내 안에 자유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쫓는 자유로운 자가 되어지고 훗날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율법을 통하여 과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 칭찬하시겠죠. 물론 우리가 온전케는 못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또 온전케 못하는 것은 행하는 일의 정도가 온전하지 못할 뿐더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율법, 그가 순종하신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것으로 정하여 주시니,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시니, 우리가 또한 우리의 허물 많은 모든 선행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과연 자유한 자라,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고 칭찬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지 말 것이며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겠죠. 11절에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일의 힘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뿐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될 터인즉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자 이미 선언되어지고 의인이라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는 율법에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고, 그런 자들은 과연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14절 또 다른 적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속이 텅 비어있는 외식적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외식은 실상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그 안에서 나오는 고백과 감선에 의해서 열매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지 못해요. 이 열매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열매라는 것은 참 부족하고 작고 또 그나마 행한 것조차도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금우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정해 보자는 것이에요. 굶주리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보고 아이 먹으면 되지 않는가? 헐벗은 자에게 어찌 그러는가 입도록 하라 말만 한다면 그렇게 말한 자가 과연 사랑이 있는 자겠냐는 것입니다. 그 자의 행동이 누가 봐도 마땅하며 이해가 가는 행동이겠냐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그렇게 행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고 맙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죽은 믿음이니 사실 믿음도 아닌 것이죠.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믿음이 있어 라고 허풍과 외식한 자가 있다면 그런 자가 이렇게 참 믿음 있는 자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십니까? 믿음이 있군요. 근데 행함이 없으니 당신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함으로 제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 당신이 믿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또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당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하겠냐는 것이에요. 19절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거다. 귀신들 믿고 떠느니라. 이것을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어리석음과 또 그것이 참된 믿음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9절에 귀신을 동원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떱니다. 최소한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로만 사는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이 생명이라는 사실 이런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전혀 없어요. 없지만 그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최소한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시는 분인 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해서 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보다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면 받는데 왜 행함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1절부터 2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어요. 근데 22장에서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방금 읽던 본문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면 아니라는 말은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과연 그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인정받고 선언받고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문맥의 흐름상 믿음을 보여라. 그 보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행함으로 자신이 의롭다하는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25절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한 증거를 댔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죠. 행함으로 그가 과연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증거를 보인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습니다. 우리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참된 믿음인 자는 과연 그에게 그 믿음에 따른 증거를 보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기뻐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믿음 그대로 정탐꾼을 살려주고 보호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편에 딱 서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26절 결론이 나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산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이 몸만 있으면 산 자가 아닙니다. 그냥 시신. 우리가 시신은 영혼이 없잖아요. 떠나갔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몸의 생명이 영혼에 있듯이 믿음의 생명은 또한 행함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진실성과 믿음의 생명력을 나타내 줍니다. 살아있는 자의 몸과 죽은 자의 몸이 있죠. 어떻게 구별해요? 살아있는 자의 몸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행하면 그 몸이 살아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참 무겁죠. 또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고 선명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겠는가?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베푸신 그 말할 수 없는 긍휼, 그거를 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용서요, 또 다른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행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 아는 자의 믿음이구나를 보여주는 중요한, 절대적인, 가장 필요한 은혜를, 증거를 보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심령이 참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유함과 또 주변에 넉넉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아름다운 교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는 여러분 성도의 각각 삶 안에서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